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이 어렵지만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신이 없는 인간은 자유롭다. 마치 신이 인간의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정말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의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토피아가 될까요? 그렇지 않고 정말 혼란한, 정말 무법지대의 시대가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한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자유와 때로는 이 죄가 연결되어 있다고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용납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시는 분이실까?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제멋대로 하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도입부부터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런 모습들이 함께 떠오르긴 합니까? 아는 것처럼 요나의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은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과연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요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모습을 보시면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동시에 느껴집니다.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달래셔서 요나의 눈높이에 또한 맞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을 하죠. 오늘 이 저녁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실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그대로 아멘 합니까? 아니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했던 행동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죠. 여러분,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을까? 전에는 그냥 뭐 니느웨만 아니면 되지, 그냥 어디 그곳이 갔던 곳이 다시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곳이 니느웨이고, 아수르 니느웨이고, 왼쪽으로 바다 항로를 건너 쭉 끝에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면
니느웨와 다시스는 같은 방향인가요? 완전히 다른 방향인가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갈 수 있는 먼 곳이 바로 다시스, 오늘날로 스페인에 해당되어지는데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구의 끝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가는 그곳으로 지금 요나는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요나는 이처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답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선민사상 아시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 이방 민족들은 그렇지 못하게 여기는 그릇된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떠한 그 정략적인 정치적인 모습들, 정복을 하는 모습들 가운데 폭력적이고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또한 아수르는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요나 자신은 지금 자그마한 북이스라엘의 자그마한 선지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한다고 한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알았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들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요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머물게 되었던 부분이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배에 큰 그 풍랑이 봅니다. 배가 흔들거리고 막 요동쳤겠죠. 그 가운데 배에 탔던 선원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던 거죠. 무거운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던지고, 왜냐하면 던진 이유는 배가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요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묵상을 하게 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요나서보에서 보시면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욥바로 내려가라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에서도 밑층에 내려가서, 그리고 3절에 또 위에 보시면 배에 올랐더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올랐더라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한 일들을 기록한 2장에 가시면 뿌리까지 내려갔다, 아니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지금 1장과 2장에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5절의 말씀 보시는 것처럼 밑층에 내려가서 지금 있는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코 잠들고 아마 피곤해서 코를 골할 수 있겠죠.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처럼 내려갔다라는 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잠이 들었다라는 모습은 그냥 비단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점차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이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가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불순종은 죄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불순종은 죄의 영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니. 아멘. 풍랑을 만나자 선원들이 다급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막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 요나가 발견되어지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딱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왔는가를 딱 뽑았는데 딱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물어본 이야기 가운데 요나가 대답하죠. 그리고 요나가 방금 읽은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자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이는 반응이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보여주십니까? 보통 하나님의 이 책망, 하나님의 훈계가 있을 때 보이는 모습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길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의 자리, 엎드림의 자리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물론 그러한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언정 지금 요나가 보이는 태도는 선지자가 보여야 하는 상식적인 태도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불순종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또 보여주는 표현이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라는 표현인데 잠시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끝, 스페인 항구 도시가 이 다시스인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의 불순종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곳으로 가고자 요나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언정 요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갇혀 있지 않았어요.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이 재앙이 왜 생겼는지 말하라는 질문의 요나의 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알고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죠. 그런데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을 따라 갔던 이유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요나에게서 옅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옅어지게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올바르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열망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전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까?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가운데 보이는 우리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처럼 육신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과의 관계 등을 피하려고 했다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이유들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만한 합리적인 요인들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정당화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힘이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모습이 옆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듯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급급하죠. 또한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죠.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 상황은 고난과 죽음의 현장, 억압과 불의가 예정된 곳입니다. 그러다 반면에 다시스는 어떠한 곳입니까? 책임 추궁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듯하고 여겨지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은 평안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곳이 니느웨이죠.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추구하는 선택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옅어짐이 왜 생겼다고요? 불순종, 죄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가 옳고 나는 잘못한 것 없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 가운데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시간이고 거기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이러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결국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침체기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헌금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해도 당장에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 할렐루야 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나는 예전에 설교 들어서 아셨을 테지만 요나가 불순종하고자 마음들을 먹죠. 그리고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나이스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게요 결코 복받고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더 잘 풀리는 듯하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억압하는, 좀먹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인생 가운데 풍랑의 시간들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테스트로서의 풍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일 수도 있어요. 이를 떠올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지막 16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발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세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이제 마지못해 사실은 간 거죠.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대충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회개를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온전히 동화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불편하긴 하지만 순종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동화된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전히 불순종의 마음이 요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욱 크신 열심으로 요나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나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과정과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가깝게 보시면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16절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온갖 것을 다 해봤겠죠. 근데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늘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6절 읽은 말씀처럼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이 일 이후에 개종을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인식 가운데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들은 알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16절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던 것을 요나는 지금 이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왜냐하면 요나는 이미 물속에 던져졌잖아요. 이들이 후에 뭐 배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지에 도착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요나가 들었겠죠. 이처럼 요나의 불순종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요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잖아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기에 그가 불순종하였고 여전히 니느웨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마음의 찝찝함,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그냥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요나의 모습처럼 불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과 뜻을 따라 판단을 하고 있었죠. 니느웨로 가게 되지만 나중에 가게 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이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게 많습니까? 없습니까? 반대되는 게 많죠.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안 돼, 괜찮아. 합리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들이 요나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걸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왜 굳이 불편하게끔 그들을 다시 또 부르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친히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들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그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가 있지만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심으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요나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태도가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높아짐이나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과 가치와 판단 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완전히 하진 않지만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란 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자신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왜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삶의 아픔과 버거움과 힘듦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는데 시의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지나온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예수님과 자신의 발자국이 두 쌍에 찍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두 쌍의 발자국이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되짚어 보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유난히 힘들 때, 자기가 유난히 버거울 때 비참하고 슬펐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찍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일단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너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참 아름다운 시이죠.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설령 버겁고 힘든 순간들이 앞에 놓인 듯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는 듯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걸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걸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러나 요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요나의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혹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사람이 지혜로운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에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에스더 4장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거죠. 에스더에게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혹 너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해물과 장애물이 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죠. 사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 비록 삶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넘어짐 등이 있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가려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품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야 하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십자가를 막으려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 승리하셨죠. 여러분,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나가 기록했죠. 요나가 기록했을 거라고 합니다.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이 하나 끝나고 기록했을까, 아니면 다 이것이 맞춰졌을 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모르지만 지나온 자신의 시간들을 볼 때 자신의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요나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신 들과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문정아 성도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일들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